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서 어떻게 많이들 명절에 빠지실 텐데 여행도 계획하고 계시다던데 하고 걱정했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보니까 다 나오셨네요. 네. 그리고 어제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하시더라고요. 소중한 이 예배의 자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빠진 사람 혼내기보다 온 사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제가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또 그 자리를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믿음의 대를 잇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좀 길었는데 잘 따라 하시네요. 예. 추석은 단순히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 하게 됩니다. 옛날에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배고프고 그리고 춥고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참 그립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좋은 추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좋은 추억의 중심에 신앙의 추억도 자리하죠.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가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릴 때 열이 고열이 돼서 누워있는데 어머님이 이 찬물로 수건 적셔가지고 머리맡에 올려주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를 나누셨던 그 추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추억이 있나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추억을 갖게 될까요?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이런 신앙의 추억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대를 잇는 은혜의 끈이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적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볼 때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너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참된 믿음은 그냥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만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유산은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고 다 놓고 가지만 신앙의 유산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영원히 누리게 될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믿음의 수혜자로 섰지만은 또한 믿음의 전승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이, 헬라어로 카이, 그리고라는 말이 이 문장 앞에 있습니다. 문장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라는 말은 안 문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죠.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말씀 이 앞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문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용서할 때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할 때에 하루에 7번 와서 죄를 범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죠. 7번이요. 7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상징수이죠.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라고 말할 때에 무제한적으로 완전한 용서를 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 여짜오되 꼭 물어본 것 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여짜오데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A판인데요. A판은 말하다, 대답하다, 이르다 라는 다양한 번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직접 화법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을 그대로 옮길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죠. 제자들이 한 말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가 이 말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탁한 것이죠. 여기서 더하소서라고 번역한 헬라어 프로스는 뭐 옆에, 곁에, 앞에, 그 주변에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디테미의 합성어입니다. 디테미는 놓다, 두다예요. 그러니까 곁에 두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붙이다, 덧붙이다, 추가하다, 늘어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하소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긴 한데 7번 용서하는 것에는 부족한 것 같으니 믿음을 조금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죠. 즉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양적인 증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죠. 신방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참 교회에 나왔는데 요즘은 교회에 통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런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자기가 컸더라면, 당신이 믿음이 조금 더 컸더라면 자녀들의 신앙을 잘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이런 표현은 제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부탁에 뜻밖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라고 말해도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요, 이 겨자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긴 한데 믿음이 조금밖에 없으니 더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말하였어도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있었더라면입니다. 있었더라면. 이 동사는 크고 작음을 묻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묻는 말이죠. 볼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있었더라면에 밑줄을 긋고 별표 2개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써주세요. 존재 여부. 믿음의 본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존재 여부, 있고 없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그 작은 만큼이라도 있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크게 쌓아놓거나 더 많이 가지거나 단련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크다고 해서 큰 일을 하고 믿음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이쑤시개 정도 빠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고, 믿음이 키워서 뽕나무를 던질 만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이 결코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의 눈을 들어 확인하는 것뿐이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질 정도의 그런 신기하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에요? 오늘 바로 본문 위에 있었던 그 말씀, 바로 사람을 7번 용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번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믿음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7번이 아닌 무한대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죠. 7번 용서하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힘으로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네, 쉬울 때도 있어요. 용서하는 것이 어느 때 쉽습니까? 남의 일일 땐 쉬워요. 남의 일일 땐. 남의 일일 땐 용서하는 거 쉽죠. 예.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용서해야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참어.
남의 일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일일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일 때는 조금만 일해도 마음이 상해서요, 용서하기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7번을 용서를 해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7번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웃에게로, 형제에게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통로입니다.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7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7번에 70번이라고 용서하라고 하죠. 우리가 받은 무한하고 완전한 용서를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나와 나를 실망시킨 그 상대방 둘 사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먼저 시작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곁에 있는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신 용서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곁에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있느냐 없느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존재 여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용서를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를 잇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큰 믿음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는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용서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듬어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사랑, 나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받아든 이 거룩한 소명은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소명은 겸손한 순종을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신 나서 곧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지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기니까 7절과 10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비유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맞아, 당연하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종이지만 그의 신분이 종이기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밥상을, 식사를 차리죠. 그리고 나서도 그는 주인의 소유된 자이기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인이 주인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마쳤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히려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말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기 비하를 이르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자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종의 본질이지 보상을 요구할 만한 특별한 공로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도 모두 종으로 부름받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보상을 요구할 만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마땅히 드러내야 할 태도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할 때 늘 다른 유혹이 꿈틀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렇게 충성했으면 이만한 보상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축복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겠지? 우리 부모님이 어려움 당한 거, 내가 교통사고 당한 거,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한 모든 일들이 내가 예수님 잘 못 믿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걸 거야. 그렇게 자책하는 마음 또한 겸손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다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잘못됐다고 꾸중하고 벌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공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더 크게 보호하시고 하는 충성하지 못한다고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진짜 믿음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미 먼저 행하셨으니 저는 무익한 종이 되어 맡겨진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겸손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용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뿐이죠. 이것이 거룩한 소명을 받들은 자들의 진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죠. 당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힘든 사정 가운데 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 사회가 핍박을 했고요,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뉘어서 분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데일리아스는 그저 단순히 두려워하는 포비아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데일리아스는 두려워하긴 하는데 위축이 되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포함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운 현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위축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는 거죠.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오노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 안수할 때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셨던 그 은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이 다시 부릴 듯 생명력 있게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미 디모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것을 다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만한 더 큰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이미 안수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신뢰하는 용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은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소명은 큰 믿음을 키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 사용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서 거룩한 소명이 드러나는 것이죠. 디모데가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으며 베드로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의 모든 일꾼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마땅히 감내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했죠.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내 큰 믿음 떼어서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확인하고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일 뿐인 거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 가라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진정성과 믿음의 본질을 배워가는 겁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뉴니게가 그랬듯이 우리의 겸손한 순종의 흔적이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질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용서함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흘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겸손으로 순종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의 형제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거룩한 소명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크기를 구하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 행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용서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겸손한 순종의 흔적을 하나님 누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겸손과 순종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